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설교인데요. 베드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에 대한 네 번째 오늘 나눔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때 이 설교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서 지난번 3,000명과 그리고 이번에 2,000명이 더하여지면서 약 5,000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수천 명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4장 1절 두 사도가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종교회의를 열어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신문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성하게 한 사건이죠. 누구의 명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신문하고 조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때 설교는 대답하는 것이 설교예요. 대답하는 설교. 공식적인 어떤 설교라기보다 지금 이 악인들 원수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대답의 형식으로의 짧은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답의 형식으로 불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향해 짧은 설교를 합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을 지금 신문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계셔서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음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심지어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가장 분명한 역사적인 하나의 증거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성악에 서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는 너희들이 구약 내내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너희들의 왕이라고 설교한 것이, 그리고 실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행하도록 지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착한 일이라는 단어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즉 부활 승천하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이 만유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도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는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인한 가장 분명한 변화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악인들과는 반대로 착한 일을 하는 선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인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40년 된 안진뱅이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찬송하며 미문 안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때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냐 하면 착한 일을 보고 분노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착한 일 중 하나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뿌린 사건일 것이, 6월절 역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고 선한 일입니까? 이 만유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이 모든 세상 속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들과 또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인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속량의 역사를 치르실,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하실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이 행위처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없을 것이, 이보다 더 선하고 감사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 근데 이때 12제자 중에 드디어 악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악인들은 항상 이 의로운 것을 치장을 해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간교해요. 이렇게 아까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또 이게 뭐야?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 앞에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그런 교만함과 함께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가룟 유다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죽정이었어요. 즉 가짜 신자였으며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선적이며 간교한 그가 자신의 정체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냅니다. 매우 의로운 척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지극히 선한 행위를 나무라며 책망하는 행위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어둠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선행을 보고 분노하며 그 선행을 막고자 신문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칭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가장 아름다운 덕스러운 행위에 시비를 걸며 신문 조사하고 있는 장면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열매로 그들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속에 있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이리인데 그 이리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가?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 중에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악인들, 하나님의 선행을 가장 방해하면서 자신의 마귀에게 속한 정체를 언제 드러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를 막는 행위예요.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간교한 가운데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하고 대항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악 중의 악이에요. 악인이 언제 등장합니까? 복음 선포될 때 등장해요. 분노를 해요. 싫어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화가 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 누구예요? 의로운 척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간접적으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여 그의 짧은 대답 형식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요약이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관원들, 너희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대적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면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결코 이 모퉁이 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집 속에 지어질 수 없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모퉁이 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지금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 짧은 설교를 했다고 돼 있어요. 즉 베드로의 성경 해석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해석입니다. 이에 시편 118편의 22절에 궁극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 그러므로 시편 118편을 해석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 시편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시편 118편에 대한 해석은 그가 학자든 전문가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도덕주의든 상관없이 그 118편의 22절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임의적인 해석, 엉터리 해석, 그리고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해석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고 그 시편을 읽고 지나갔으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처럼 118편을 읽고 지나간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도덕주의자처럼 읽고 지나간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거기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으시면서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신약을 읽을 때마다 이 레퍼런스가 관주가 돼 있으면 구약 다 찾아가서 그 구약 본문에서 이것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을 엄청나게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시편 읽으면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정다른 자신들의 강교한 의를 맺히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좀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편을 읽고 있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들, 구약 설교들, 신약 설교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정치 얘기하거나 뭐 자기 의견 얘기하거나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걸 듣고 있는 이 교우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배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연합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기는, 이 죄의 능력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교만해서, 가증해서, 상당히 간교해서,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 의를 찾느라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는 뜻이고, 이에 그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장님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이기에 사도들의 성경 해석을 배워서 다시 시편 118편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에 따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시편 118편 22절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중심으로 시편 118편 전체를 관통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시의 저자인 다윗의 1차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배경하려 하여 시편 118편을 해석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면서 시를 짓게 하셨으니 결국 그 시는 주의 모든 신구약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이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아는 가운데 시편을 읽으면서도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편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됨으로 인하여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친교예요. 교제함으로 말미암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고 삶으로나 고백으로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읽으면은 망치는 것이, 이단들 성경 엄청 봅니다. 이단들 엄청 봐요. 맨날 성경 가지고 옵니다. 이만희가 얼마나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으로 우리 싸우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성경 해석은 마귀 해석이, 마귀 해석. 시편 118편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해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돌을 버릴 것을 알 수 있고, 그 버린 사건은 바로 로마의 총독인 이방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십자가에 죽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그 의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에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의 부활을 근거로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의 빈부 귀천을 망라하여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가 버린 돌, 바로 그 예수는 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신속하게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영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에 베드로는 가장 분명하게 이 사건을 비롯하여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니 바로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지금 선포한 것이,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으로 설교할 경우 베드로의 이 최종 결론까지 이르러야 성경의 의도대로 시편 118편을 해석한 것이 돼요. 시편 118편으로 성경의 의도대로 설교한 예가 지난주인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22년 2월 6일 강론한 주일 설교예요. 지난 주일 설교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은 빠져 있어요. 왜? 이게 같이 두 개가 이제 오늘 토요일 날 걸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넣고 싶었는데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짝을 이뤄야지 이제 더 풍성한 하나의 세트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구약에서의 시편 118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또한 이 설교를 보면서 무엇도 같이 보셔야 되면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안진뱅이의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하여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어떻게 다윗의 시가 완전히 실현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을 그 원수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또 다시 한번 일깨우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과 일하시는 모든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